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점점 자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참 그 성숙한 모습,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처럼 아담적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에 대한 어떤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험은 받지만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그런 갈등,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 분이지요. 그러나 이 바울의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이제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패한 성정, 아담적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유혹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일을 근심 중에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 중에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기쁨에 반대되는 이런 모든 정서들을 이제 총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기보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실망감, 혹은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슬픔과 비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런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온갖 수고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암담한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분파가 생기고 말이죠. 누가 더 크냐 해서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하면서 그런 분쟁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빈부의 문제가 있어서 부자들이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그런 이제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음행까지 있고 근친 상간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도 있고, 뭐 요즘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런저런 흉한 그런 모습들이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도 고스란히 다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이들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뭐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큰 근심을 가지고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직접 가서 그 문제가 되는 주동자들을 질책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하여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책보를 하고 혼을 내고 뭐 이랬는데 이 죄만 남은 거예요. 거기 갔는데 저들이 온통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피차의 큰 근심만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크게 마음 아파하다가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혹은 준엄의 편지. 아주 잘못하는 것을 신랄하게 나무라기는 하지만 그 편지, 그 글자 하나하나에 바울의 눈물이 묻어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두 번째 다시 보내게 됐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들이 접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저런 전후 사정들도 이야기하고 또 저들을 격려도 하고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는 이 2장 1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2절, 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것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2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뜻이 금방 와닿지가 않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번역의 원칙이 직역이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의역을 하면 특별히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의역이지요.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데 사실은 당신들이야말로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을 근심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전에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내가 갔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 이 염려, 이 비탄,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다가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큰 근심만 가지고 돌아올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가지 않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대단히 성숙한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관계를 기쁨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관계를 기쁨으로 이해한단 말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니까 저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잡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차에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기쁨,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와 고린도 교회 관계를 기쁨으로, 성도와 성도의 사이의 관계를 기쁨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잘못된 미성숙한 그런 관계의 모습은 경쟁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당신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요,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의 슬픔, 누구의 불행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기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그 관계를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틈타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주 미성숙할 때 형과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형이 없었으면 내가 장자인데 저 형 때문에 내가 장자되지 못하는 거예요. 형이 싫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라도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뺏으려고 합니다. 자, 누구를 속이면 속임을 당한 사람에게 당연히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속는 게 바보지.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서 오히려 아싸 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아싸 바보. 그래서 그 형의 말하자면 불행이, 슬픔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저 광야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 미성숙한 관계를 즐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외삼촌이 10번이나 자신을 속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점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세월이 흘러서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성숙한 야곱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처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처세가 아니라 그 형의 마음 얻으려고, 형에게서 무엇인가 이제 얻어낼 것 또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면 실력으로 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군사가 있다면 자신도 돈이 많기 때문에 군사 모집해서 맞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무사들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형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주면서 이제 형이 저만치 나타나게 되니까 놀랍게도 야곱은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갑니다. 마치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날 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하는 말이, 제가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형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서로 얼싸안고 울지요. 형의 그 화해, 형의 마음의 그 분노가 녹아지는 것, 형의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도 기쁨이 된 것입니다. 형의 슬픔, 형의 분노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이 회복된 것,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성숙한 관계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 나 홀로의 거룩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기쁨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기쁨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그만한 일로 인하여,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는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슬픈데 내가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질 줄 알고 이런 관계를 이해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저 관계가 깨지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 해야 한다. 그래서 똑똑함을 말하고 비판을 말하고 지적한 것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의 관계로서 이해하고 관계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계를 기쁨의 관계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고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큰 슬픔으로 돌아왔다가 만나고 나서 오히려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가려고 했다가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죄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거짓 사도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서 정작 참 사도인 바울까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얼마나 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악한 그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에게는 여기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저 잘못된 문제를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가서 대면했더니 오히려 피차에 상처만 더 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부딪혀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면전에서 사도인 자신을 면박을 주고 무시하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 역시 곱지 않은 말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피차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면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요, 죄는 죄로 아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은 이에게 대해서 괜찮아. 그 죄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불의와 악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자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이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바울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엄의 편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호되게 질책하는 내용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음란하면 안 된다, 분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런 준엄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쓰기 위하여 눈물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편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전달될 때 비로소 고쳐지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은 일방 통행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게 참 사랑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 뭐 유머로 나왔는지 실제로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낱말 퀴즈 하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낱말 퀴즈 하는데 천생연분 그거 떡 보고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원수? 아니 내자 평생 원수 그랬다고. 그 할아버지는 이 천생연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는 이게 평생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뭘 말해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사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랑했어요. 아끼고. 그런데 할머니는 사랑받았다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림 속의 떡을 먹을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게 전달될 때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랑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 내용은 질책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다시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지요. 내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세월도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부부 사이에 서로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세우는 방법을 시시비비를 가리시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게 느껴질 때, 내 아내가 정말 나를 너무나 위해 주는구나 하는 아내의 사랑이 느껴질 때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으로 이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한번 장관 뽑아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게 되지요. 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에게 번번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다 멸절하겠다. 전염병을 가지고 싹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백성을 만들고 더 순종 잘하는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언행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상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조차도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절시켜버리면 저 세상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죄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 진멸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모세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모세의 사랑의 그런 훈련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져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단호하고도 그 순종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번에 3박 4일 만에 모든 거 끝내겠다고, 단번에 한 번 만나가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네가 잘못했고 이게 잘못됐고 논리적으로 퍼붓고 그리고 이겨서 너는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에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동적인,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가장 주동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런데 이것은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도 아마 큰 근심을 안겨주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라고 말해서 지나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즉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현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그 말하자면 눈물의 서신, 그 준엄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그 현저하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마 징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기간을 정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무개는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지금부터 예배를 얼마 동안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벌에 대하여 바울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7절에서부터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 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람들, 중간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자신에게 선동당하게 했던 바로 그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을 모욕 주었던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징벌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근심 가운데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징벌을 받으면서 시간이 정해져 있었겠지요. 그 징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징벌을 받으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고 세상으로 갔다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는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에게, 그 징계를 받아들인 그에게 이제는 징계를 그만두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그 성숙의 모습이 9절에서 11절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용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항상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모욕 줬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이가 물려. 왜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자꾸만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용서의 중요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공을 세운 것입니까? 과연 그만한 사람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한 좋지 못한 일, 나에게 대해서 했던 섭섭한 것만을 기억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어느 어두운 산길을 나북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사이인데 길을 갑니다. 워낙 부자들이어서 거기 많은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따라서 바리바리 짐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험한 길을 가다가 그만 이 나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데 나북이가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이 무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이 무사가 너무너무 그 친구의 그 용감한 모습, 그게 고마워서 종들을 시켜서 큰 바위에다가 하나 새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그네여, 바로 이곳에서 나부기는 무사의 생명을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기념비를 말하자면 세웠단 말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갔다가 이제 장사 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기념비가 있는 이 자리에서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의견 차이가 생기고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격이 불같았던 이 나부기가 그만 손바닥으로 무사 뺨을 탁 때렸어요. 그자 무사가 뺨을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나더니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념비, 그 돌 밑에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래에다가 짝대기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나그네여, 바로 이곳에서 나부기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노라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저 나부기님이 참으로 용감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위에 쓰시더니만 주인님을 모욕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래에다 쓰셨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한 사랑의 일, 그가 한 용감한 일은 잊어서 안 돼. 그러나 그가 나에게 모욕 준 것은 빨리 잊어야 하거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혹시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했던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특별히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잘한 것 있지요. 잘한 것. 그게 진심이라고요. 제발 술 취해서 한 말, 화나서 한 말, 그걸 진심이라고 좀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것, 그것을 진심으로 봐주는 거예요. 내게 해준 좋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해준 선대, 그것은 바위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나에게 한 섭섭한 것은 모래에 쓰듯이 그렇게 흘려버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성숙한 사람, 바울처럼 성숙한 사람, 관계를 기쁨으로 이해할 줄 알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